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라.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를 하셔서 영원한 처소에 거하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품 안이죠. 영원한 처소는 주 안이죠. 그래서 주밖에 아니라 저 들판이 아니라 주 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시편 1장 1편으로 돌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거하는 처소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시편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시편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것이라, 악인의 길에 서도 안 되는 것이라,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안 되는 것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처소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걷어들이신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팡이는 이적과 기사를 베푸르십니다. 그래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썬물이 탄물로 바뀌었더라. 먹지 못할 물이 먹는 물로 변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뭇가지를 한 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주님의 지팡이다 말이죠.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썬물이 변하여 탄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썬물이 있습니다. 이 썬물은 상처받은 아픔들이죠. 상처입니다. 상처.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이죠. 힘들게 하는 세상이죠. 아픔을 주는 세상이죠. 고통을 주는 세상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썬뿌리로 들어오는 거야.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 육신의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폐염이 오면은 위험한 상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염이 오면은 위험한 상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염증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상처라는 것이죠. 상처가 염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염증은 고통을 주는 것이죠. 아픔을 주는 것이죠. 이거는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서 발을 끌어라, 선의 길로 와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염증이 오기 때문에, 썬뿌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썬뿌리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염증은 우리 예수님밖에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탄물이 변해, 먹지 못할 물이 먹을 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썬뿌리가 회복되고 염증이 치유되고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육적인 것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치료됐을 때 육은 자동 코스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명약이 있을지라도 영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명약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바로 딱 때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가 있으면 어떤 약을 먹어도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그대로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안으로, 주님의 품으로, 영원히 거하는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광야에서 머물러서 떨기나무 불끝에서 놀라운 불길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가나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뭇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세상에서 발목을 잡고 세상에서 태클을 걸고 세상에서 올무를 거는 것을 우리는 자꾸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털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착고를 채웁니다. 이 착고를 채우는 것은 뭘로 착고를 채우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이런 걸로 자꾸 묶은단 말이에요. 이 착고다 말이죠. 이 착고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 착고를 끊어버리고 일어서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하고 안수하며 치료한 것이 아니죠. 일어나 걸어라. 너가 스스로 요단강에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 하나님은 홍두깨의 하나님, 요술방망이 하나님을 착각을 하고 하나님 이걸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걸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율법 아래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착고를 내가 끊어야죠. 발목을 잡고는 착고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혼자 끊지 못할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을 잡았을 때 도와줄 때에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자.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 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덜짐승에게 언제 우리가 찢기고 해를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 광야를 거쳐가는 믿음의 신앙 노선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지팡이를 잡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팡이를 주셔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팡이는 누가 잡냐? 내가 잡는 거죠. 내가 잡아야죠. 말씀의 지팡이를 내가 잡는 거죠. 누가 잡아주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누가 잡아주도록 기다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서려면 내가 잡아야 됩니다.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1대1이죠. 누구의 치맛자락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나와의 하나님 관계성에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뭐 환경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핑계거리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것을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지팡이만 붙들고 가야 되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만 붙들고 갈 때에 영원히 가는 처소로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선하신 분이죠.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목숨을 버렸죠. 십자가에서. 예.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자의 직임을 가진 자는 희생 없이는 우리는 지팡이를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 순교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죽고자 하는 신생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를 버리고자 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질 때에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시간을 투자해야죠. 또 사랑을 또 줘야죠. 또 때로는 물질도 따라야죠. 이 희생이 따라야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를 다 버린다 얘기해요. 예수님은 다 버렸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신 거야. 명예도 버리셨어. 권력도 버리셨어. 육신도 버리셨어. 다 버리셨잖아요. 빈손 들었잖아요. 빈손 들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죠. 이게 아버지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혼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나 시간 없어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돈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은 헌신이잖아요. 헌신은 나를 버리는 거단 말이죠. 내가 없어지는 거단 말이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죠.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보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빚을 갚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빚 갚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으니까.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통로문을 열어서 천국길로 인도하시려고 다 버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버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길이 막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통로문을 확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빚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 갚는 거, 예수님 앞에 빚 갚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빚 갚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주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빚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헌신의 빚진 자. 순교의 빚진 자.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빚진 자는 그것을 우리는 10분의 1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 앞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목숨을 버리세요. 나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 앞에 빚을 갚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빚을 갚는 만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빚을 갚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표잖아요. 예수님 앞에 빚을 안 갚는 것은 사랑하는 정표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뭘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뭘 자꾸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뭔가 자꾸 내가 내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빚진 것을 자꾸 갚아나가는 거죠. 예,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방황을 해요. 양은 갈 길을 알지를 못해요. 방황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 이 목자가 있어야 잘 따라가는 거야. 목자가 있어야 잘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목자가 있죠. 그래서 영혼의 목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잖아요. 영적인 목자다 말이에요. 육적인 목자가 아니라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자가 있죠. 감독자. 감독은 눈에 보이는 목자야. 감독은 눈에 보이는 목자. 그래서 영혼의 목자가 있고 눈에 보이는 감독이 있어.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감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 말씀으로 볼 때 틀린 거잖아.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영혼의 목자가 있고 감독 대신 네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라. 이거 뭐예요? 목자가 없어. 목자가 없어. 감독이 없어. 그래서 방황을 해. 방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있더라. 영혼의 목자. 하나님 예수님이 있더라. 영혼의 목자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감독이 누구냐? 감독이 누구냐? 지팡이를 감독이 누구냐?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를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히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죠.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죠. 이 돌아온 탕자는 깨닫고 돌이키는 자. 내가 체험하고 이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 가야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풍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감독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먹을 것이 풍성하구나. 입을 것이 풍성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목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돌아가는 상황. 그래서 돌아온 탕자. 예레미야 31장 10절 열방이여 그러죠.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양불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말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 우리는 아버지 말을 듣는 눈이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돼. 우리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리는 역사. 열려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만큼 전파를 해야 됩니다. 듣고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죠. 방황하는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길을 잃었던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드셔서 뭘 하라?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듣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서 입으로 증거하게 하라. 믿음이 적은 자든 믿음이 큰 자든 적은 자는 적은 자만큼 깨달은 것이 있고 큰 자는 큰 자만큼 깨달은 것이 있고 깨달은 만큼 증거를 해야 돼. 자꾸 전파를 해야 돼. 전파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 말은 잘하잖아요. 세상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야. 내가 뭘 전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방황을 하고 있어.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아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방황하는 영혼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증거를 해라. 내 말을 듣고 증거를 해라. 주님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을 열게 하시죠. 들었으면은 듣는 귀가 열렸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입을 열게 하십니다.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양떼를 모으게 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목자시라. 모으기를 원하시오. 흩트는 걸 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 모으시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자꾸 모아야 돼. 흩어지는 것은 아니야. 예. 그래서 어떤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입니다. 모이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자꾸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연합을 해서 자꾸 얼굴을 봐야 돼. 눈을 맞춰야 돼. 서로 자꾸 교제를 해야 돼. 교류를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부터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열방이여, 그래서 열방에 대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열방이여. 그러면은 믿든 안 믿든 잘났든 못났든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러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큰 목자라 그러죠. 큰 목자가 있고 작은 목자. 작은 목자죠. 감독은 작은 목자죠.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야,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어.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가 있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셨단 말이야. 살리셨단 말이야. 살리셨단 말이야.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부처가 죽어서 살았나요? 없죠. 살은 적이 흔적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밀어내. 산 자가 누군지를 몰라. 죽은 자를 믿어. 죽은 자를 섬기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사람들 눈에 나타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나타났잖아요. 살아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서 다시 나타났잖아요.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자꾸 섬겨. 죽은 자가 도와준대. 죽은 자는 도와줄 수 없죠. 이미 죽은 자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산 자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산 자만 우리와 함께 일 수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사람도 살았으니까 함께하고, 살았으니까 만나는 거고, 살았으니까 같이 밥 먹는 거고, 살았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같이 하냐 이 말이야.
사람들은 미련해. 미련해서 몰라.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증거를 해야 돼. 산자가 누군지를 증거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걱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생활에서, 환경에서 문제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은 이 생각에서는 복잡하고 생각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해. 마음의 안정이 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정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평안하면은 우리가 뭔가가 옳고 그런 것이 정리가 됩니다.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게 됩니다. 이 삶은 얽히고 설킨 문제거리잖아요. 근데 얽히고 설킨 이 문제거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은 어디서 풀어야 될지 그걸 풀으면 해결되잖아요. 실타래가 풀려버리면 쓸 수 있잖아요. 얽히면 못 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평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복잡해. 두려워. 걱정 근심이 꽉 찼어. 그러면은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이걸 얽혀갖고 있어? 왜 힘들게 해? 풀 수가 없어. 왜? 짜증이 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있는 실타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내 눈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생각을 알게 하는 거죠. 어떻게 풀 수 있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내 말을 들으라. 숙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해결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예. 우리 마음이 복잡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오. 평강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복잡한 거 싹 없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자는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아니죠.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뭐라 계시며, 재능이시며, 명철이시며, 이렇게 하나님이시는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하나님의 신으로 채우셔서 목자 되신 그 지팡이를 따라가고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놓을 때 영원히 가는 처소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영원히 가는 처소로 우리가 거하면은, 영원히 가는 처소를 거하면은 천국을 누리는 거야.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 육신이 장막이 벗어졌을 때도 천국에
가는 통로문이 열리는 거죠. 천사들이 막 환호를 하겠죠. 어서 오시오. 그리고 천사들이 막 꽃마차를 대기해 놓고 막 환호를 하겠지. 우리가 천국 갈 때, 영원한 천국을 갈 때. 그런데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물이 가득 찼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잘못한 걸 깨닫는다. 내가 뭔 죄가 이렇게 많나,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그게 원리걸라. 내가 뭔 죄가 이렇게 많나 이러고 깨닫는다 하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이게 성령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죠. 왜? 더러운 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물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물을 정산을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이 육신이 굳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왜? 안 가려고 몸부림을 쓰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몸이 굳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물을 다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환송을 받으면서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질 때는 사는 사람처럼 몸이 굳어지지가 않냐고 부들부들 하대잖아. 사는 사람 같대잖아. 숨은 끊어졌는데. 그래서 천국을 갔냐 천국을 못 갔냐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자는 사람 같대요. 자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꽉 채워놓고 하나님 물로 꽉 채워놨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와라 그러면은 미련 없는 거야. 미련이 없는 거야. 아멘.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미련이 많아가지고 나 아직 이거 막 세상에 이것 좀 어떻게 더 해야 되고 막 내가 막 뭘 좀 더 가져야 되고 막 이걸 못 버리면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팔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니까 꺾어야 된다잖아요.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본분을 지키다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꼬로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신세를 안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땅의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 자녀들이 빌붙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자녀들이 처참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의 하나님. 우리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영원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나니라. 우리의 이 땅의 슬픔을 씻겨주시나니라. 아픔을 씻겨주시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돼야지. 우린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린 생명수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생수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슬픈지도 모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주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아픔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묻었던 더러운 오물들을 자꾸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귀를 청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하는 자들이 항상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의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